하나님의 행복이십니다. 모두 집사님은 또 권사님은 장로님은 왜 하나님의 행복이시죠? 십자가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점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월의 첫날, 7월 1일이고 또 하반기의 첫날이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월삭에 하나님은 첫날을 구별하라, 그리고 그 첫날을 축복하라 해서 월삭 예배를 드리게 되죠. 또 오늘은 우리 7월의 첫 금요일, 특별 하나님의 특별하심의 은사가 임하는 특별 금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항상 뭐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인 메시지를 잘 듣고 기도가 왜 우리가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기도가 여러분 의도하지 않지만 기도가 타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타락하죠? 뭐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맥주 사게 돈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가 왜 타락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게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가 왜 타락하냐 하면, 기도가 내 중심으로 기울여지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강짜 부리세요. 안 하면, 응답 안 하면 나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7월 첫날에 오늘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기도가 바뀌어져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중심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내가 복종해야 돼요. 쉽다 어렵다? 어렵죠, 당연히. 내 뜻에 관철하는 건 내 육신의 욕구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든 육신의 욕구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기도. 이건 쉽지요. 근데 이쪽 기도는 내 육체의 욕구와 상반된 기도예요. 육체가 원함,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 여러분 육체의 욕구대로 하는 기도는 내가 뒤집어야 되거든. 근데 기도는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신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호렙산에서 거룩한 산이니 내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현현하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모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오늘 밤에 응답이 임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7월 첫날에 확 받아버려야지. 하나님 말씀은 불이시니까. 반드시 됨을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빛을 앙망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라. 그게 앙망이에요. 빛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어둠이, 따라합시다. 어둠이 떠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빛도 있고, 그죠? 수많은 시간들이 자꾸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어둠은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요? 빛이 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뭐 해야 된다? 빛을 사모하면, 빛을 바라보면,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고 원함이, 찬송자를 앞에서 바라고 원한다. 그게 앙망이에요. 자, 이전에 모세에게도 어둠의 세월이 있었죠. 어둠의 세월. 어둠의 세월의 정점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었어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지성의 삶이었어요. 즉 지식 중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지성의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로서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졌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거의 모세는 모든 학문에 토목,
학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문도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였어요. 지성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성은 결국은 뭐예요? 종점을 살인했다니까? 지성이 살인을 못 막아요. 여러분 그러죠? 지성이 살인을 못 막아요. 이번에 우리가 하여튼 며칠 사이에 그 유나라고 하는 아이가 요즘 계속 신문에 나오잖아요. 동반 자살했다. 사실 여러분 그 아이는 억울한 거잖아요. 아이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망해서 아이를 수면제 먹여서 했던 뭐 이렇게 물속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을 거예요. 너무 이뻐했을 거예요. 딸 하나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뭐요? 지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은 살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 이제 우리 요즘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린도서 강의에서 이제 은사가 계속 나올 텐데 은사는 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도 살인을 못 막아요. 은사자도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분에 예속되면 안 돼요. 자 오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은 지성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오늘 2주 후에 만나고 오늘도 40일 40년 주야로 하나님과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잖아요. 자 만난 이후에 모세는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면 다시 말해서 살인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빛된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빛이니까 뭐라고요?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들어온 어둠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내 육신이든 신앙생활에도 어둠이 들어와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둠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얼굴의 표정 같은데 그런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신앙생활에 어둠이 안 들어온다면 예배하러 올 때 뛰어와야 돼요. 기뻐서 2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둠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에 지각할까요? 영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세상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 여러분 펑크내야 안 해요? 지각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지.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지각하지. 영성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 영은 있으나 영이 닫혀져 버린 인생. 오늘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7월 첫날 이 오늘로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하나님 나는 철저히 지성의 삶을 배제하고 성령이 함께 이끌어가는 영성의 삶으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는 지성적 삶이 청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지성이 충만했던 지성도 모세로 여러분 결국의 결론은 모세를 살인자 만들었어요. 영성의 모세가 되어졌을 때 그는 하는 것마다 생명력으로 열매를 만들어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헬런 켈러에서 같은 분들은 맹인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믿음의 거울로 믿음의 모델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예하로 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 분의 고백 가운데는 평생에 여러분 그냥 맹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라고 묻으면 나는 내 안에 태양이 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태양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태양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안 보여서 그 사람은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밤대로 우리 눈을 떠서 밝음이 가득한데 우리는 두 눈 뜨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 근데 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 지성과 영성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 영성을 다 회복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빛을 바라보라. 누구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위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되는 어둠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사탄 마귀 여러분 귀신의 집단 다 정체를 다 우리가 봤잖아요. 다 얘기를 통해서 어둠이 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거할 수도 없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모세 생애는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 만난 이후에 마지막 40년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적어도 교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을 체험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재직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영성의 삶이 나를 지배해야 돼. 영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러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예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으로 산다는 말은, 지성으로 산다는 말은 뭘로 산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스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로 영성은요? 영성은 뭘로 사는 거예요? 영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은 이 하반기 지난 6개월은 내가 수없이 자빠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속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맺으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는 절대로 육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혀지고 삶의 열매도 맺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면 어둠이 떠나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오는 순간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빛을 바라보면 어둠을 뭐하리라? 떠나가는 것보다 더한 건 뭐예요? 어둠을 못 보리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홍해를 지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일렀잖아요. 너희가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생각만 해도 애굽의 군대를 생각만 해도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쳐다만 봐도 생각만 해도 너희는 두려워 오금이 저릴 텐데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평생에 보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다 어떻게 됐죠? 수장, 물속에서 끝났어요. 물속에서 나온 자가 있고 물속에서 끝난 자가 있어. 저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끝났으니까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후에 아말렉 혹은 여러분 블레셋 혹은 여러분 에돔 여러분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블레셋은 와요. 애굽은 와요 못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후에 애굽의 군대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여러분 아람 군대 비교가 안 되는 세계적인 막강한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군대와 같은 군대로 강성했어요. 누가 막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세속적인 그 얕은 사실 우리 지식도 여러분 아주 얕은 지식이에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야. 깊은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 다 그냥 드러나는 얕은 지식이야. 그것 갖고 여러분 사단을 속여요? 사단이 여러분 뒤에서 갖고 노는 거죠. 오늘 자 모세는 어찌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그 200만이라고 하는 오합지졸의 내 백성을 여러분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6월달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에 섬에 들어왔던 더러운 어둠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빛이 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자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누구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러는 광치가 빛났다고 그러는 나중에도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도 엘리야와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 만났을 때도 얼굴이 환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누굴 만났다? 빛 대신 하나님을
뭘로 만났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씀으로.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애에 어둠이 물러가려면 말씀이 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느 날 회개는 내 영혼을, 내 성전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번에 쓰레기 하려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 내 심령도 여러분 청소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통회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더러운 생각들과 어둠의 제약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 회개와 수리 소재 청소한 이후에 뭘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뭘로 채우라? 말씀을 채워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비워졌을 때예요. 여러분, 육신도 비워지면 뭘 본다 그러죠? 며칠 동안 못 먹으면 헛것 본다 그러잖아요. 헛것. 예. 비워졌을 때는 반드시 뭘 채워야 헛것의 역사가 나지 않아. 그런 건 여러분 사물에 먹는 헛것이지만 영적인 것, 사단 막인 헛것이거든. 끝난 것이잖아요. 그 끝난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라. 오늘 모세는 29절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누구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말의 상대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상대. 어둠이 들어오는 말의 상대는 죄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요. 예. 여러분, 다 어둠이 사탄 마귀가 와서 너 이거 어둠을 불어넣어주는 세상은 없어요. 예. 성령도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단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사단도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의 도구가 되지 말도록 나를 내놓지 아니하려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 주여, 내가 말씀으로, 오늘 모세는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당시에 여호와 말했던 그 말씀들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모세오경은 그 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 말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듣고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그 신약 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그 말씀이 직접 채워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채우라. 근데 그 말씀을 훼손시키는 사람과의 상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와의 잘못된 교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문제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건 거의 다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도 내 귀와 내 입술을 여러분 구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향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째는 이 7월 첫날에 모두가 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분을 향하는 그 향함이 있어. 빛을 바라보면 너희 심령에 어둠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농산물의 열매를 맺을 때 빛이 임하도록 하잖아요. 다른 나뭇가지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잘라주고 하지 않아요? 빛이 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찮은 그런 농산물도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와야 익고 이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너희는 말씀을 채우되 그 말씀이 너희 삶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말의 상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철저하게 말씀의 상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뭐하여? 말미암아. 자 여러분, 자 모세의 얼굴이 강체가 낮고 바뀌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는요 연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 생명되어져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복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 말미암았다는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가까이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저를 보세요.
하나님까지 안 가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나를 골탕 먹이는 가까이 함이 아니에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가까이 하는 거. 그렇게 가까이 하면 내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죠? 예,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리 예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뭐죠? 광채가 나는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얼굴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생명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때로는 목사님 오늘 또 예배가 생명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예배 안 드리면요 세상 사람보다 혼미해진다니까. 별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요. 예배 여러분 한 달만 안 드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알잖아요. 제가 부흥회 가서 기도원 가서 말해보면 동문수답들 잘 하더라고. 그게 뭐냐? 주의를 잘 지킨대. 네, 그러죠. 주의를 지켜? 교만하고 있네.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이 나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주일을 지켜요? 주일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기능이지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거룩한 자로서 내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주신 그 거룩한 직분의 기능이 여러분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질이 끊어지는데 기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기능은 여러분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기계가 좋아봐야 전원이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말, 다른 말 예배가 내 삶을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제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니까. 성경 안에서 예배를 생명 건 사람이 망가지는 거 봤어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주일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냥 오후 예배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사실 안타깝죠. 근데 사실 맞는 거 맞아요. 오전 오후 다 필요 없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똑같아 그 말이에요. 1부나 2부나 3부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자꾸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과거에부터 주일 대예배, 주일 대예배는 크신 하나님이 오시죠.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이 오시고, 오후 예배는 조그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안 보여. 그냥 도망간대. 하나님이 조그마니까 눈도 작을 거니까 안 보일 거다 내가. 이런 타락의 시대에 살아간대. 근데 사실 그건 여러분 성도들의 탓만 아니에요. 이 강단에 주의 종들의 탓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면 그래도 강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오전 예배는 우리 이제 초신자들 새 가족들도 막 있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 예배가 하면 부담돼 버리는데, 그러면 뭐 타락하면 그러잖아요. 이 교회밖에 없어. 옆에 가면 교회 있는데. 그렇게 평생 살다가요, 과연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을까? 세상 삶과 전혀 여러분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쓴다 안 쓴다?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도 안 써요 그런 사람.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아니, 뭐 큰 기업 말고 그냥 내가 그냥 이런 작은 식당 하나 하더라도, 아니 내 집에 청소부 하나 쓴다 안 쓴다 그런 사람 안 써요. 일관되게 변함이 없어야지. 오전이든 오후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변함이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저쪽 금요일이라도 제대로 나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죠.
모든 예배는 동일한 것인데. 그래 안 그래요? 동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좋게 평해서 시대가 좋아서 줌으로 또 유튜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고. 그 여러분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때는 얼굴 가려버리고. 저는 얼굴 보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시커멓게 나오면 난 몰라요. 우리 다들 새벽에 정정아 장로님 아니면 우리 정유 안수집사님 새벽에 할 때 좀 환하게 빛을 또 다 똑같아. 새벽에 좀 여러분들의 화면이 환하도록 빛 좀 세게 좀 해놓으세요. 내가 어떨 때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정말로. 잠잘 때 그렇게 희미한 불빛 하시고.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사고 칠 때요. 달라야지.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목사님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아이 왜 여러분 얼굴 앞에다 조명을 쏘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만 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숨으려고 그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나 오늘 아침에 우리 이분 권사님 듣고 있죠? 감사했어요. 이분 집사님 이해하시죠? 이전에 지하에 집이 누추하니까 집을 비추기 싫어서 안 비추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새로 이사 가면 바로 비출게요. 그래서 항상 이 허공을 비췄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이사 가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딱 비추는데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일날도 물론 보지만 새벽에 얼굴을 그동안 계속 못 보다가 얼굴을 쫙 비춰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대면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 오늘 여러분 모세는 얼굴을 맞대는 순간 광채가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채가 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서 여러분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별로 화려하지 않죠. 어디가 화려해요? 아직 여러분 다윗의 솔로몬 성전 지어지기 전이에요. 천막교예요. 성막이라고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성전은 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아직 다윗 시대는 천막이라니까요. 근데 자기 왕궁은 다윗 왕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내 왕의 궁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의 뜰, 그 주의 성막의 뜰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네요. 제사, 신약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63편 앞에 8절에도 시편 다윗의 여러분 고백인데 광야에 있을 때, 저 유대 광야에, 그 광야에 있을 때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 나의 영혼이 뭘 따르리? 그렇죠. 너무나 지금 환난이야. 힘들어, 어려워. 광야의 외톨이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비록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알아주는 자도 없고 나를 인정하는 자도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더니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하반기 6개월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자, 예배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공개적으로 약속된 공적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는 따라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뭐 하라고요? 앙망. 여러분 그분만을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30절에 아까 34장 30절에
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어마어마한 빛이 임했어요. 모세 얼굴에. 그럴 때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에게 뭐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유가 뭘까요? 뭐가 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아직 모르니까 아론도 그죠? 모세를 가까이 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뭐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빛 대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내 죄를 털고 나가야 돼요. 죄를 터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금요일 밤 회개와 통회하고 자복하면 죄는 떠나가니라. 내가 오늘 시원하네. 죄를 고백했더니 시원하네. 내가 고백해서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셨으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신부에게도 없어요. 타락한 여러분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 죄사함의 권세는 어느 은사자에게도 없어요. 신부에게도 없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죄를 털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나오라.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25절에 34편 25절을 봅니다. 5절 34편 5절 25절 찾지 마세요. 25절 없어요.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뭐하고?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여러분 앙망하면 빛을 내가 사모하여 내 죄악을 털어버리고 즉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면 앙망하고 앙망할 때 뭐가 내었나니?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된 얼굴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러잖아요. 지금 이 34편은 가장 비참할 때요. 그죠? 도망가서 사울 때문에 도망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뭐 할 때죠? 지금 미친 내가 정신 나간 자처럼 해서 생명을 유지할 때요. 가장 비참할 때 인생에. 그런데 고백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마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들으시고 이 앙망은 간구한다라는 뜻과 달라요. 앙망은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 없다? 세상에 소망 두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린 자꾸 양다리 걸치기 잘하잖아요. 양다리. 신앙은 양다리 걸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아서 목적을 향하여 가야지. 거기에 돌이 걸리든 아니 뒤에서 별의별 소리가 들리고 뒤에 사자 소리가 들려도 뒤에 늑대 소리가 들려도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우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지냈던 김영상 장로님이 젊은 날에 그저 독재와 싸울 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안 온다? 새벽은 온다. 여러분 새벽에 꽃기요 그 소리가 나야 닭소리 새벽이 울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일반적 생활 속에서도 그래 소리 못 내게 닭의 모가지를 틀어서 죽여도 새벽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마침내 그 사람은 그러한 단식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잖아요. 사람도 해내요. 목적이 분명하면. 오늘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 정말 곤란하고 이 곤고란 말은 곤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앙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출애굽기 오늘 34장 32절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뭐하신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뭐하고 명령하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라. 자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은 거부하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래도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아닌 걸로 인도하면 그럴듯하고 쉬운 것 같고 빨리 되는 것 같고, 요즘 이 인스턴트 시대에 그죠? 뭐든지 빨리빨리 안 해요. 근데 빨리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하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의 사람은 속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빨리 고지에 점령해야 돼. 영성의 사람은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반드시 십자가를 향한 그 방향이 틀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돼. 우린 여러분 오늘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30대 40대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끝남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끝난 적이 우리 없어. 그래서 철저히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고 내 인생의 빛입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이 하반기 6개월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다닌다고 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야. 예. 적어도 금요 예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예배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지식으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되어지는, 오늘 새벽자단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는 인생,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반대로 뭐요?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고 시인하는 자들. 두 가지 부류인데 그 두 부류가 뭘 통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지성적인 인생, 모세의 학문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살인자야. 결론은 도망자야. 근데 그가 광야에 가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 애굽에 있을 40년은요 어마어마한 강사를 두고 배웠어요. 최고의 학문을 소유했어요. 결론은 살인자야. 광야의 40년은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없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외로운 광야에서는 그는 말할 남자가 없어. 내 아내고 장인이고 그렇게 여러분 늘 처가살이하면서도 뭐요? 하나님과의 묵상. 40년의 훈련은 하나님과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이후에 호렙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냅니다.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빛이에요. 어둠을 우리 자녀들이, 어둠을 우리의 가족들이 막 끌고 오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을 끌고 오더라도 이런 빛이 충만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 때는 우리가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빛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어둠이 떠나가리라. 어둠이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업장과 환경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가는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자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또 우리는 금요일 구국자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안고 하나님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은 우리 자차의, 우리 자신의 신앙 양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남은 6개월 하나님 선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나 그 속에 그러나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도 주여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영성으로 사는 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